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오늘 말씀은 열린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또 삶의 터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포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기며 우리가 왜 그런가 이걸 점검해보고, 그 점검을 했을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해서 되돌이키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의 삶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사람은 보통 그렇습니다. 사람 자기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소리가 계속 들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아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또 딸들을 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말하는 말투, 먹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결정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도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동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고 물질을 쫓아 살아감으로 결국 그들의 행동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훈련되어져서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의 조사를 보면 교회를 왜 떠났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아서요 라고 하는 게 설문조사에서 1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좀 더 심층 조사를 보면 부모님들이 기도 생활과 교회 다니는 건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보면 그동안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말로는 믿사오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더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설문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이 말만 앞섰지 실제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서 그 신앙의 가치를 잘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양식까지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행했던 그런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행하는 언약의 징표였지만 오히려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합니다. 즉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러한데요. 죄된 본성이 우리가 죄 짓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만 어린 아이들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른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교육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지금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뭐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착한데 딴 아이들이 그랬어요. 맨날 아이들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그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경이 좁아서 큰 거짓말을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죄된 본성이 그 안에 깊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부모가 키울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녀보세요. 그리고 뭐 외국을 데려가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욕부터 배워옵니다. 나쁜 것부터 배워옵니다. 그게 바로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기본적으로 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고 법이 그러기 때문에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하란 말은 바로 마음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서고 말씀 중심으로 가고 매번 이런 반복의 훈련이 있을 때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만일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에게 삶의 터전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회복됨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듣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의도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말씀이 기억나도요 못 들은 척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훈련과 말씀 공동체가 되어지면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끊임없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라는 말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매일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어느 회사에서 직원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근데 직원 채용 공고에서 보면 0명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0으로 쓰기보다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글을 올리기를 0명 뽑을 거면 1명도 안 뽑는다는 건데 왜 이거를 공고에 올렸느냐 이러고 해서 이제 갑을논박이 이렇게 뜬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0명 그러면 10명 밑으로 뽑을 때는 0명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99명 밑으로 뽑을 때는 00명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요즘 세대들에게 언어와 문장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젊은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글자를 읽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고 이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너무나도 둔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이렇게 되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이 멀리 있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려고 열린 마음, 열린 귀가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바로 가까이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번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르신들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항상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즉 물질적인 것이 항상 내 손에 있지 않으며 뭔가 불안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이런 이야기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 손에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의 곡식과 목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지 아니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로 빠지게 됐고 결국은 무너졌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를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주머니 사정 때문에 내가 흔들고 있는가, 여기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 주머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또 그것이 말씀 공동체, 말씀 백성으로 서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내 주머니가 또 내 여러 가지 환경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심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